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동방 박사들은 대단히 예수님의 탄생 앞에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학문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 박사라고 하는 말 마고이라고 하는 말인데 천문학자 혹은 과학자 또는 철학이나 과학에 몰두하는 자를 마고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또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런 의미에도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동원이 됐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종합해 볼 때 박사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을 박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타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가운데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해서 저들이 정확하게 연구는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70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언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예언되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로 예수님이 예언이 됐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이 구약에 오신다라고 예언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취가 됐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이 아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하늘의 한 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저 별이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이구나,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아마 저는 확신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예언했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먼 행보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이상한 별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 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상한 별,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구나 깨닫고 먼 행보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를 하시는 섭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떤 전공을 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전공을 통해서 그 전공 분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의학을 공부하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깨닫는 거죠.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깨닫는 거죠. 정치를 하면서 이런 매듭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깨닫는 거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학문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 귀한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믿음을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개인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심을 알리는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는 곳은 동방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나 혹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볼 때 아주 먼 나라입니다. 걸어서 한 주로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2주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분들이 동방에서 유대까지 왔다가 유대에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갈 왕복 거리나 시간을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을 보다 신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욱더 귀중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려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일도 대단히 소중해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왕복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시간만 투자한 것이 아니죠. 먼 곳까지 가려면 한두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 동방박사들의 건강을 살펴주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길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이것을 처리해 줄 그런 동행자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먼 거리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동을 할 때 적지 않은 경비가 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에 그 모든 경비를 자신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막대한 경비를 부담하는데 추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투자를 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까지 투자를 했으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신앙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신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별을 따라서 왔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왔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므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확실하게 물었죠. 추측을 가지고 물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서 오셨습니까? 혹시 유대인의 왕이 올 징조가 여기 보였습니까? 확신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불확신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당연하다, 확신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알려달라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새로운 임금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걸 알고 박사들이 물었을 때 정작 깜짝 놀란 사람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왜 놀랐습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분봉 왕인데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이 친구는 자기가 왕 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아들도 죽인 아주 적기독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야? 헤롯 왕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처치 못하면 내가 왕에서 쫓겨나겠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그러면 기다리던 왕이 왔으니까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예외 없이 왕들이 변할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대다수의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혼란했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다면 어떤 변화가 또 올까? 우리에게 어떤 또 어려움이 닥칠까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구주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축제도 안 하고 잔치를 할,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로드 임금이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왜 축제에 빠져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분위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달리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여러분,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겠느냐?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와가서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 이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상당히 헤로드 임금이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을 참고해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은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상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로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최고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데 우리가 이방인이 돼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라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지 않았다고 해도 저들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박사들이 가만히 불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불러놓고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에 있거들랑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주라.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헤로드 임금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동방 박사들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은 박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예물로 헌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배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큐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41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하다. 우리에게는 간단하게 경배라고 표현된 말이지만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시 별들이 앞서서 인도를 합니다.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별을 보고 크게 박사들이 기뻐했다.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단순히 아기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아기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믿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이 집을 떠나올 때 보배압을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극히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예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표였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동방박사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어린 시절에 아기 시절에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서 사용했던 귀한 물질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곤란을 당할 것을 알고 필요한 경비를 동방박사들이 조달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큰 헌신을 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드렸다. 갈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내는 예물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여러분, 유향을 드렸다 그랬는데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을 뜻하는 예물이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사장 사역 아닙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고 그 화해가 되게 하는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서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모략을 드렸다 그랬는데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가 모략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당하실 때의 고난당하심을 예표하는 예물이 모략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정성스럽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대속주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이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정확하게 이분들의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분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초자연적인 별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다.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 대단한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를 했다. 더군다나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의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동방박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대단히 영적인 감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별만 보고도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박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지런한 신앙이었습니까? 또 박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근면하고 헌신적인 신앙이었습니까?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자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믿음을 생활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어떤 믿음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그 아기 예수 앞에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헌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신구약 66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성화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앞에서 가진 내 믿음이 내 신앙의 행위로 일치가 되어가고 있는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날마다 개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면서 성화의 헌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의 헌신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공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은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를 믿고 그 아기 예수를 전하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이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